오늘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간구와 이 신앙의 고백이 아버지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8쪽, 생명의 삶은 62쪽에서 63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992년 10월 28일 전 세계 방송사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장림이라고 불리는 한 목회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게 되고 또 믿는 성도들을 향한 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당시 이제 초등학생이었고 또 아직까지 그때에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서 그 휴거 관련해서 나누어 주던 그 전단지가 아직까지 생각이 납니다.
이후를 보면 뭐 동서냉전이나 아니면 세기말 Y2K에 대한 어떤 공포, 나아가 코로나와 같이 시대마다 위기는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이용해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그때그때마다 이 공포심을 조장해서 늘 일어나고 극성을 이루었습니다. 사실 종교학자들이나 또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한부 종말론은 종교학적으로나 또 사회학적으로 아주 매력적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미 어느 정도의 그 계층이 구분되는 사회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어떤 이는 부를 지금 이루고 그 부를 이제 독점하고 있고요. 또 어떤 이는 여전히 그 부를 갈망하면서 부를 얻기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동일한 결과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과 함께 뭐 시대적인 어떤 타이밍도 중요하고요. 또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떤 도움도 필요한 겁니다. 여전히 사회에는 불평등이 존재하고요. 때로는 불공평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유도 분명히 있죠. 사회학자나 또 종교학자들은 이제 각 문명, 각 사회마다 이러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름의 그 적당한 미봉책을 제시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이와 비슷합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인간을 총 4가지 계급으로 나누고요. 제일 아래, 이제 제일 밑에 있는 그 계급이 천민, 즉 불가촉 천민이라고 해서 아예 접촉조차 하지 않는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계급을 넘어서는 이제 소통도 하지 않고요. 사람답게 대접을 해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이 인도 사회가 이런 불공평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불공평한 전제 위에서 유지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에 전생에 지은 업보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카르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현생을 만약에 잘 살게 되면 내생은 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카스트 제도가 그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업자득으로 여겨요. 모든 것을 숙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만도 없고 저항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카스트 제도가 없는 사회는 언제나 개혁이나 혁명과도 같이 모든 것을 뒤엎기를 바라는데요. 그 열망이 시한부 종말론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는 언제나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인물이 언제나 정치적인 인물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흔했죠. 정치와 종교가 이만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도 동학혁명이라고 불리는 운동도 동학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바탕으로 일어난 일종의 민족 상거운동이었죠. 정치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의 삼국지 시대에도 황건적의 난 역시 종교를 바탕으로 한 난이었죠. 유럽에서 잔다르크도 있었고요. 이건 이제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한 어떤 그 프랑스 민족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러시아 제정 말기에는 괴승인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제 종교성을 가지고 정치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나타나요. 성경에는 갈릴리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킨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므나헴이나 시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자칭하면서 정치 세력화했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과 밀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현 시대에 대한 그 불만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사회가 완전히 망할 거라고 하는 그 위기의식도 있죠. 그래서 다시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에 심판과 종말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관심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종말의 때, 세상의 종말의 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 현상이 대환난의 모습입니다. 특히 대환난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이 마가의 독특한 묘사가 눈에 띕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인상을 받으시나요? 마가의 묘사는 굉장히 급박합니다. 이미 집을 뛰쳐나온 자가 겉옷을 두고 왔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다시 들어가서 겉옷을 가지고 오지도 못할 만큼 그 정도로 급박합니다. 마치 화재가 나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피난 가야 하는 것처럼 이 대환난의 시기는 머뭇거릴 만한 조금의 여유도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대환난의 조짐을 묘사하는 내용인 14절이 인상 깊은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에 이어서 성전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지역입니다. 이곳에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또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가증할 것이 서지 못할 그 성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때가 환난의 시작이기 때문에 도망가라고 하는 이 마가의 공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있어서는 안 되는 장소에 있을 때 그것을 조짐으로 보고 얼른 그곳을 피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민족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 건물로서 성전이 기능했죠. 그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유대 지역의 경제와 정치와 종교와 사회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도 이 성전을 함부로 다루지 않아요. 일정 부분 자치권을 허용해 주었죠. 굳이 성전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거나 유대인들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당시 성전은 그 시대를 규정하는 기준이자 규칙이었고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성전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 역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성전의 그 무너진 한쪽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재건되는 날, 시온이 다시 회복되는 날, 그때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영원한 다윗의 왕조가 재건될 거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열망과 종교적인 열망이 결합된 상태에서 시오니즘이 태동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통곡의 벽에서 그때를 기다리며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바로잡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스러운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경우가 대환난의 조짐이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의문시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질 때 그때가 대환난의 조짐이라는 거예요. 특히 서 있는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마가는 의도적으로 남성형 분사를 사용해서 가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중성 명사를 꾸몄습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 이 가증할 것이 사물이 아닌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AD 67년에 열심당을 이끌던 리더인 기스칼라의 요한은 성전을 거점으로 삼고요, 이 안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죄인들이 지성소를 드나들게 하는 종교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독립을 염원하는 그 민족의 열망이든 아니면 그 정치적인 목적이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더러워지고 오염되었다는 점에서 이 대환난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 가증할 것은 언제든 우리의 삶과 함께 교류하며 우리가 함께 벗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인격적인 생명을 가진 존재, 사탄이든 악의 세력이든 유혹하는 우상의 존재이든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유혹하는 상황이 바로 그 대환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이 환난을 만날 때 당장 그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유혹의 자리, 위협의 자리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머뭇머뭇할 틈도 주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집에 잠깐 들러서 겉옷을 챙기지도 못할 정도로
급히 도망가야 할 정도입니다. 그게 이 환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가증할 것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마가의 경고, 이 마가의 묵시를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가득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우리가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섬기는 재물, 내가 섬기는 내 안의 교만, 언제나 반복되는 그 습관적인 죄, 이 모든 것들은 인격체는 아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살아있는 인격체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 가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가로막게 된다면 마가는 당장 탈출하라고,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다시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만약에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주님 오신다고 이렇게 기대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질문을 해보니까 열이면 열 대부분이 다들 주님이 지금 오시는 것 자체,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은 좋지만 하필 그 시기와 때가 지금은 조금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대답을 한 이 성도님들은 나이가 젊을수록,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당장 어려운 시험을 보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직장을 내려놓기 아까운 마음이 들 겁니다. 수십 년을 아껴서 이제 좋은 아파트에 입주를 했는데 이제 막 입주하자마자 주님 다시 오셔가지고 천국 가게 된다면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께서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님께서 천천히 오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상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자신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신랑 말고 다른 애인을 두고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이렇게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여전히 주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살았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늘을 견디고 또 내일을 기대하고 살아갔던 삶의 원동력이고 힘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요한만의 고백이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의 고백이었습니다. 말이 좋아서 좋은 직장, 좋은 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말의 의미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주님보다, 신랑이신 주님보다 그 직장과 집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기독교 복음은요, 급진적이었습니다. 복음을 따를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전하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서 이 복음은 언제나 충만하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망이 조금이라도 식어져 있다면 그 신앙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이장님이라고 하는 한 목회자의 그 휴거를 주장했던 다미성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의 폐해로 인해서 이제 교회는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종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되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충실히 살아내자는 이야기보다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초점이 옮겨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현실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계획하고요, 또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방향은 언제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열망이 사라진 신앙은 죽은 신앙과도 같아요. 아니, 어쩌면 그 안에 가증할 것이 대신 자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임박한 종말론의 분위기는 나태함에 빠져서 현실에 순응하고 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경종을 울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우리 안에 이 열망이 식었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성도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을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꺾어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붙잡고 기다리면서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의 순수성은 주님의 다시 오심과 직결되어 있다고도 할 수가 있죠. 현실의 삶이 힘겨워서 도피처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본향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함을 마가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들의 바른 자세임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안산제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잊고 잠이 든 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사역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부흥의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맡기신 소명 감당하시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눈에는 눈물의 기도의 흔적이, 손과 발에는 섬김의 흔적이, 삶에는 예수의 흔적이 가득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선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해 드린 마음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